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싸움들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늘 있어 왔고 항상 있어 왔지만은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곳에서 영적인 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우리가 좀 정말 결단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눠야 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나는 나의 집을, 내 심령의 집을 잘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고 나의 국방력이 좀 지금 너무 미약하다 싶으면은 다시금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나아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은 맨하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미국에서도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바로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맨하탄에 가면 할렘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렘가는 빈민가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범죄 집단이고 정말 우리가 낮에 가도 잘못하면 총을 맞을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듣는 곳이 할렘가인데, 그 할렘가가 뉴욕의 맨하탄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 땅도 비싼 곳에 어떻게 그런 곳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곳은 18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점령을 했던 곳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래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이제 뉴욕 그 지방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뉴욕이 아니고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근데 나중에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뺏겨서 영국에 가면 요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요크다 해서 이제 뉴욕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하철을 그곳에 놓겠다는 그런 지하철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10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18세기니까. 근데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지하철을 놓겠다는 계획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막 거품이 일어서 한참 올라갔는데 갑자기 지하철을 놓는다는 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땅값이 폭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그 지역은 더 이상 개발될 것 같지도 않고 땅값이 자꾸 이제 폭락하니까 그 지역을 버리고 이제 딴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백인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니까 그 빈집으로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린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아주 땅값이 싼 그런 곳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백인들이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가 많아지고 온 집안에, 온 건물에 낙서가 많아지고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그 동네가 참 비싼 동네고 좋은 동네였는데 집을 비우고 나가니까 그 동네가 이제는 아주 더러운 곳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 폭행이 많아지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며칠만 한번 비워놔 보세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사람도 없었는데도 며칠 지나고 또 몇 달 지나고 가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 사람도 없는데 먼지가 쌓여 있어. 쥐들이 막 쥐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해요. 바퀴벌레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빈집으로 놔두면은 그 빈집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퇴락하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은 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은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벙어리 들렸을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다고 나왔어요. 눈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하고 똑같죠. 눈도 안 보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년 6개월 되었을 때 열병을 앓았거든요. 근데 너무 머리에 열이 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장애가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열병에 의해서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그런 병으로 벙어리 되고 눈먼 게 아니고 귀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유전적인 걸 수도 있고, 피곤해서 걸릴 수도 있고, 세균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다쳐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걸리는 병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쳤는데 귀신을 쫓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막 소리 외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너가 귀신을 쫓은 거 보니까 너는 귀신의 왕이라, 너는 귀신의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은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어쨌거나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했고 뭔가 자기들이 공격할 대상인데 이거 무슨 뭐 병자도 고치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전쟁이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 더러운 귀신 들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받고 귀신이 이제 나갔어.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이 나간 귀신이 이제 어떻게 하죠? 나간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어딘가를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다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 집이 대부분 어디냐면은 흉가라든지 폐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비는 돌무덤이나 아니면 뭐 나무나 이런 데 주로 이제 잡기들이 막 붙어 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음식을 갖다 놓고 향을 피우고 거기다 절을 하면은 그냥 귀신들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쨌건 쫓겨나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내가 전에 살던 집이 어땠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봤어요. 그 자기 집이라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청소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수리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그 사람의 사정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힘들다고,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왜 믿음에서 떠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 사실은 끝까지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근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겠고 세상의 유혹에 나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이제 멀리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주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이 구원을 꼭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해주는 그런 귀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는 뭐였죠? 하나님께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되었어요. 근데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 그 사자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 누가 됐냐면은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 귀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귀신의 부하들은 귀신들, 사단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무저강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어떻게든지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귀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게 왜 그랬냐면 축사를 하다 보면은 그 귀신이 이제 딱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탁 나와요. 근데 그 귀신하고 얘기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어디 살던 누군데 뭐 어떻게 죽어가지고 이 사람에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 보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안 되고요. 사람은 죽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딴 거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당들이 죽은 사람 막 흉내 내던데 그거는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모르겠어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결탄코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옥 간 영혼도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고. 그것도 역시 이단 사설입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르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는 것 한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또 전도를 받아서 천국에 갔다? 뭐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은 속성이 있어요. 교활해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잘해요. 가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천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흉악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마귀 사단이 다가오면은 이거 마귀다, 귀신이다, 도깨비다 알 수 있지만 광명한 천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신의 속성은 거짓말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정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유혹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귀신은 아주 흉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곳에 가면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주 오물 냄새가 나요. 귀신이 그렇게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은 귀신을 쫓는 것 같죠. 옛날에 무슨 누가 병에 걸리면 막 무당에서 굿했죠. 신기하게도 구슬하니까 병이 난 것 같죠. 병이 난 게 아니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무당들은 음식 갖다 주고 막 굿하면서 귀신을 달래서 잠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흉하고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버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당이 똑같이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문제인지 여러분 이제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영 분별의 은사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딱 하나 가져가실 거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굿하는 데 가서 있으면요 그 무당이 굿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 잡귀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구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에 걸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빈집은 위험해요. 집이 비어있으면요 일단 도둑들이 들어오기 얼마나 좋겠어. 빈집인데 도둑들이 얼마나 그냥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겠죠. 텅 비어있으니까. 빈집은 위험합니다. 공격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빈집은 채워져 있어요. 빈집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빈 곳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빈집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심령의 빈집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외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요 안 그래요. 모든 세대가 다 외로워요. 10대들도 외롭대. 10대들도 고독하대요. 20대들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령대들이 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비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남녀도 살 거 없이. 그리고 좌절과 불안과 낙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기도 안 좋고 미래도 불분명하고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어디로 갈지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흔히 이제 마귀의 통로라고 하거든요. 마귀가 사람들을 언제 공격하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이때 마귀들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마귀에게 내 빈집을 보여준 거거든요.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면은 절대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을 붙잡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다른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부러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일부러.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감사할 일 전혀 없는데요, 일부러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일부러 만드세요. 기뻐할 걸 만드세요. 감사할 걸 만드세요. 작은 거라도 감사하세요. 그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좌절과 불안과 낙심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심령마다 이 빈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채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통.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전 두통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 나이를 먹었나? 살이 쪄서 그런가?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아니, 두통이 있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이. 근데 있잖아요, 신앙은 생각이 많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 개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쓰라면 쓰고 주님이 먹으라면 먹고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두통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 두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요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정결한 영을 주셔서 주님의 깨끗한 영을 주셔서 모든 잔념을 물리쳐주시고 정말 머릿속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 다 물리쳐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두통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은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졌다면 뭔가 자꾸 채워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공격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공주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차도 없고 하니까 봉고를 타고 갔어요. 이제 기도원에서 제공하는 봉고를. 그 이제 공주하고 대전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온 사람들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집회가 다 끝났어요.
집회 끝나고 이제 낮에 이제 그 봉고를 타고 대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앉는 두 분이 같은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그분도 참 은혜들 많이 받았거든요, 집회 동안에. 근데 그분들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오는 그 차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모든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혈기는요, 은혜하고 상극이에요, 상극. 여러분들이 막 불같이 한번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럼 받았던 은혜를 싹 태워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 머리가 좋은 건지 하여튼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지금 대전에 가서 집에 가서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오는 중에 막 어떻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소리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 되셨다면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세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막 일부러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나요. 그런 경우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화를 한번 내봐야지, 내가 승질을 한번 내봐야지, 내가 정말 막 그냥 다 때려 부셔봐야지, 그렇게 하고 막 일부러 하려도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만이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딱 생각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 예수님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로 인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세요. 십자가 하면은 두 가지만 생각할 때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그리고 나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다.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어떻게 됐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막 전도를 했잖아요. 막 나가서 막. 그렇죠. 원래 있잖아,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원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그 믿는 순간부터 전도하러 나가요. 예수를 믿고 바로 전도하러 간다니까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내가 참 진리를 만났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분을 만났구나. 그렇고 어떻게 해서 동네 가서 전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 가서 예수님 다 증거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요. 저는 아직 새신자라서요. 전도, 그거 어떻게 해요? 10년이 지나도,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전도할 때가 안 됐어요. 20년, 30년 지나도요, 하나도 못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고 나와서 전도하러 간다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채울 건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채우시면은 여러분의 집은 그 어떤 집보다도 풍성하고 그 어떤 집보다도 풍요한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빈집을 채워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잖아요. 교회보다 훨씬 더 전에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다. 이 가정은 정말 사랑의 샘터가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큰 두 주체가 있죠. 부부가 있어요. 일단 부부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뜨리려면 마귀가 누구를 먼저 건들겠죠? 부부관계를 먼저 건드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그래서 부부로 하여금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부가 멀어지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에 가면은요, 냉랭한 기운이 들어요. 신기하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집에 가면요, 이상하게 냉랭해요. 차가워요. 난방을 했는데도 분위기가 차가운 그런 싸늘한 온기가 없는 이런 걸 느껴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우리 부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이 가정, 여러분들이 멀리 선교하러 못 가시면요, 가정에서 선교하시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부인 뭐 있으면, 또 자녀, 형제 있으면요, 가정에서부터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사역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일단은 전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책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이건 완전히 마귀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떡이죠, 떡.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상해진 적이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깨질 일이 없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작전이 있었어요. 1910년대 큰 작전이 있었어요. 1940년대에 영국에서 어떤 여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여자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일루미나티였는데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40년대 어떤 책을 썼냐면 10가지 기독교 소멸 방안에 대해서 썼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버릴까? 10가지를 하래. 10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를 없애자.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지금은 영국이 좀 우습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도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왔죠. 웨일즈에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전 세계에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책을 냈냐면, 이 책을 내면서 진화론을 막 퍼뜨려요. 진화론을 말한 사람 누구죠? 찰스 다윈도 영국 사람이거든요. 찰스 다윈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이 정도도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과학적으로 자기가 사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다 진화론 책을 다 바꿔버렸어요. 뭐 창조론 이런 거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전부 다 진화론적인 사고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를 다 장악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급하는 모든 교과서에도 이 진화론 사상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교과서가 이제 들어왔어요. 미군 군정을 통해서 전부 다 진화론. 창조론은 구경도 할 수 없어요. 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정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를 부모에게서 분리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분리했냐면은 부모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수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엄마하고 아빠 교회 가니까 너도 교회 가,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 아동 권리 무슨 법 같은 걸 만들었어요.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부모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핀란드인가에서 부모가 그 기독교를 강요했는데도 그 자녀 5명을 정부에서 데려가 버렸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유럽에서 부모가 자식한테도 전도를 못해요. 지금 법에 의해서. 이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기독교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면 막 같이 막 자기 만들었어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막 선정적인 거를 막 내보내서 영화나 TV를 통해서 낙태도 허용했어요. 동성애도 허용했어요. 종교통합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1940년대 이 책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사상계를 딱 지배해버리고 모든 교육과 정치계를 다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싹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열매를 맺어가지고 뭐 동성애도 막 나오고 이게 문제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다 멀리했는데 결국은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려 놔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애들을 이게 감당을 못해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다. 애들이 뭐 공부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전혀 말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아이들을 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해버렸어요. 가정들마다 그래서 얼마나 빈집이 많은지 몰라요. 부부의 사랑도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없고 그냥 냉랭하고 싸늘한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가정이 빈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빈집도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셔요. 여러분들이 뭘로 채우겠어요?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니까요. 부모님이 공부 좀 해가지고 말씀 좀 읽어가지고, 안 되면은 요새 자료가 많으니까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니까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진정한 천국으로 변해가요. 15분이든 20분이든 가정에서 자녀들 모아놓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영국이 그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영국 지금 60대 뭐 이상 된 사람들이, 60대 미만 사람들이 다 교회 가가지고 자기 세례받은 거 지금 다 취소하고 오잖아요. 나 어렸을 때 나 아무 생각도 없어. 우리 부모님이 그냥 나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나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나 이거 취소하려한다. 다 교회 떠났어요. 전부 다 떠났어요. 전부 다. 영국 교회는요 진짜 완전히 아주 비참한 상태가 돼요. 비참한 상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큰 교회도 청소년들이 없어요. 큰 교회도 아이들이 다 세상 나갔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은 완전히 끝이에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을 잡아두지 못하면 대학교 가면 이제 완전히 아웃이에요. 뭐 이제 전도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아이들에게.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다 어떻게 돼? 마귀가 한 짓이라니까. 마귀가 가정마다 다 빈집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가정마다 다 싸늘하게 사랑이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의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빈집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지난주에 세미나 갔을 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년에 3,500개의 교회가 폐쇄된대요. 1년에 3,500개의 교회가 없어진대요. 하루에 한 8개나 9개 되는 교회가 매일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3,500개가 매일 없어진대요. 1년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성장이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회는 이제 완전히 마귀의 그 손아귀에 막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소멸하라는 그런 비밀 아젠다가 미국 정당 안에 있어요. 미국의 국가적인 정당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것을 아젠다로 의제로 삼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막 써버린 거야. 지금까지. 교회가 나만 하겠어요?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는 이집트의 룩소를 자주 갔답니다. 룩소라는 곳에 가면은 이집트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어요. 힐러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 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대요. 자주 몰래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힐러리는 이 태양신 그 섬기는 그곳에 여사제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사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곳에 여사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기독교를 가만히 두겠어요? 완전히 말살시켜 말지. 그리고 이 힐러리가 동성 연애자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파다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 어떻게 했죠? 동성애도 찬성해 줬죠.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10년에 한 번씩 5년마다 하는데 10년 주기로는 종교도 이제 조사를 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2005년의 기록을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861만이라. 861만. 그 5년 전에 조사했을 때, 쉽게 말해서 2000년에 조사했을 때보다도 15만 명이 줄었어요. 반면에 천주교는 515만이 나왔습니다. 천주교는요 22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300만에서 500만이 된 거예요. 200만이 늘었어요. 그 200만이 다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간 사람. 교회에서. 야, 천주교 가니까 제사 지내도 된대. 천주교 가니까 술 먹어도 된대. 천주교 가니까 11조도 안 해도 된대. 다 가버렸어. 다. 왜? 그 당시에 막 교회에 막 비리가 터지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슨 뭘 잘못했네 막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10년 사이에. 그 당시에 뭐 천주교를 많이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그 복음성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를 성당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지금 2015년 4월달 기준으로 신천지 교인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15만 명. 14만 4천 넘어버렸네. 그렇죠? 개신교에서 매달 2천 명 정도가, 개신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달 2천 명씩 신천지 교인이 된대요. 매달 2천 명씩. 2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달이면 2천 명이나 신천지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30만 명이네. 30만 명. 말이 30만 명이지. 그렇죠? 30만 명이면 금산 인구의 거의 5배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기독교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650만 밖에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을 했어요. 교단이 몇 개 있냐면 268개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268개. 그 중에 장로교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인의 수는 줄고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계속 교회는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 왜 그러죠?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빈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막 동남아시아에 들어왔어요. 저도 옛날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불교 국가에서 온 줄 알았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요, 이슬람교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이 20만 명인데, 20만 명. 20만 명이 지금 한국에 무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한국인 중에 3만 7천 명이 무슬림이고 불법 체류자가 2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이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니까요. 무슬림 사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한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많은 그런 이슬람의 사제들이, 교육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 이슬람은 전파하려고.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겠다, 병원도 세우겠다, 모두 세우겠다.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놔두면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빈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 나라나 그 민족, 이런 사람들이 저 멀리 어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 사람인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 안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 한국 안에도 평생을 불교 집안으로 살았어요. 대대로.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미전도 종족이라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국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비어가고 있구나. 비어있으면 안 되는데, 비어있으면 공격받는데, 비어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가 더 흉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전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큰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막 정신없이 터져요. 지금 우리나라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보세요. 난리가 난다. 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비어있는 심령도 채워야 되고, 우리 가정에 비어있는 이 빈집도 채워야 되고, 우리 교회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사실은 설교를 다 바꿀 뻔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러기는 시간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설교의 반만 오늘 할 거예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전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또 부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그분들이 누구냐면 권서라고 하는 분들은 권서. 권사가 아니고 권서예요.
권서가 한글로 말하면 권할 권자하고 책서자거든요.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책이나 전도책 자료를 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읽도록 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 한국 기독교가 생기기도 이제 생겨가지고 거의 초창기에 1800 몇 년 이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이 분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바이블 러버들이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인데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권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경을 반포한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수천 명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문으로 쓰여있어. 한문으로 쓰여졌으니까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빨리 우리에게 성경을 한글로 좀 빨리 번역을 해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891년에 미국의 북부 감리교 선교부 연례 보고에서 지금 이 조선에서 이 사람들이 빨리 조선말로 이거 지금 이 성경을 좀 번역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이제 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제 앞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6시 반에 일어난대. 6시 반.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찬송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8시에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9시부터 성경책을 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성경책을 팔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해요. 걸어다니면서. 이분들이 6시까지 원래는 다 이렇게 성경도 팔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면서 6시 정도가 되면은 다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걸 기착지라고 하는데 여기 모여서 오늘 어느 마을을 갔고 성경을 몇 권 팔았고 이런 걸 나눠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만 전도하고 하느라고 6시에 못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밤 한 9시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자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또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전도 모임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지역의 교회에다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고. 이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뭐 주먹밥 같은 거 먹었겠죠. 이분들이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냥 찬 밥에다가 짠지 하나 가지고 먹었대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로서 너무나 큰일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런 분들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서 그동안 존재도. 이분들이 성경을 배포할 때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꼭 뭔가 대가를 받습니다. 왜? 그냥 공짜로 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성경이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이 너무 값싸게 여겨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값싼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받던지 쌀을 받던지 뭐 생선이나 달걀이나 하여튼 뭐든지 대가를 받고 이제 성경을 줘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겠죠. 그 중에 안교천이라고 하는 권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가난한 여자에게 가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거 성경책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잠깐만 있으라고 하더니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와서 이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알기에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책을 내가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은 정말 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에서 나오신 서상륜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서 소래교회를 이제 가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특이한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선교사가 없이 교회를 그냥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개척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척됐는데 한국은 선교사도 들어온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황해도 소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래라는 마을에 53개의 가구가 있었는데 50가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50가구가. 그러니까 뭐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겠죠.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1882년에 영국의 성서공회로부터 한국 이 조선 최초의 건서로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은 정말 조선의 건서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돈도 받고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인의 이분이 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원래 신분이 양반이었어요. 양반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질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고아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부모님이 없고 고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뭐 먹고 살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14살의 나이에.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야 저기 중국에 가서 만주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요. 그 선교사님이 메칸 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그때 병이 걸렸거든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그 병을 고쳐주고서 그거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메칸 타이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서 평양에서 이제 성경책만 주고 그냥 순교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조선을 이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조선 사람이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성경은 조선에서 금서였어요. 금지한 책이었어요. 이거를 소지하거나 갖고 다니거나 보면은 삼족을 멸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성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주에서 이제 한글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에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국경에서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다른 책 사이사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꾸며서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었겠죠. 좀 이제 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400권의 성경을 갖고 오겠어요. 400권. 400권의 성경을 만주에서 조선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세월을 그걸 다 찢어서 책에다 다 집어넣어서 오겠어. 다른 책에다. 그럼 다른 책도 엄청나게 말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갖고 왔냐면은 책을 성경을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다 새끼를 깠어요. 다 새끼를 까가지고 지게 매는 끈 있죠. 그걸로 만들어서 성경 400권을 조선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와서 그걸 다시 다 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급했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걸리면 삼족을 멸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국에 갖고 들어왔을까?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이나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근데 뭐 선교사님도 없고 목사도 없으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종황제하고는 친했어요. 근데 명성황후하고는 민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한국에서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그 난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 그래가지고 민비가 이제 쫓겨나버려서 충주로 쫓겨나버려서 충주로 도망을 갔어요. 충주에 도망갔는데 그 충주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이 무당이 민비한테 와서 조금 있으면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모군란이 다 정리돼 버리고 민비가 진짜 다시 환궁하게 되었어요. 그때 민비가 이 무당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복궁에서 매일 구슬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가 어땠죠? 조선이라는 사회가 열국이 막 지금 쳐들어오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맨날 궁에서 구슬하고 있었다니까. 구슬.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 이 무당이 민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예수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서상윤이 언더우드에 가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다. 언더우드를 생각했어. 이 혹시 민비가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언도도 왜 세례를 달라고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례를 줄 사람이 없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해주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 세례 주는 거 받다가는 신고하면 바로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더우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종왕자한테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신혼여행 어디로 가겠냐? 만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언더우드 그 선교사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만주를 가요. 그 만주를 갈 때 이 소래교회 교인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100명이 따라가. 100명이 100여 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33명이 받고 내려와요. 거기서도 세례 문답 다 하고 이 사람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안 됐다는 사람 안 주고 정말 예수를 믿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 33명에 딱 세례를 줘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이 소래 공동체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단강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89년도에 있었어요. 벌써 1900년들도 아니고 18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세례를 받겠다 만주까지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권서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통해서 이 권서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어떤 분들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이제 권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상인 같죠. 저 등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메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제 성경을 전하고 이제 팔기도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의 권서들의 전도 활동, 저렇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저렇게 성경책 메고 책 메고 집집마다 가서 저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책을 이제 전하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산물 저런 호박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또 바꿔서 성경을 저렇게 교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은 저분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고 저분이 세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고 그리고 저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권서 김성호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권서로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전도 부인애들 저 당시에 여자들이 사회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저분들이 성경책 하나 들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저 당시에 1800 몇 년도에 저렇게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니까 목숨 걸고서.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부터 이제 번역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해가지고 성경책이 한국말로 또 이제 국한문 혼용도 있었습니다. 좀 지식인들은 한문을 알기 때문에 한문과 한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세계는 한문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글로 쓰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더 없죠? 저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저 당시 만들어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서들의 성경을 팔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급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도로 오해를 받았. 이 당시에 천주교도였으면은요 진짜 삼종을 면해버렸거든요. 대원군이 그냥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 이전에 그 100년 전에 이미 천주교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귀신이 쓰였다 그래가지고 욕을 먹고 동네에서 막 엄청나게 저 무슨 서양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그렇게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또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도적제를 만나기도 했어요. 산적과 도적을 만나면 매를 맞고 돈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성경책을 팔고 전도를 하면은 돌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몰매가 뭐죠? 막 사람들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밟고 막 차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핍박과 수모를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당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또 이걸 책을 팔기 위해서 나가다가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 속에서 동사에서 죽은 분도 있어요. 얼어 죽은 분도 있어요. 산 속에서. 옛날에 뭐 있어요? 그 눈 내리는 산을 넘어가다가 그냥 산에서 얼어 죽은 분들도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분도 있어요. 호랑이. 이 당시에 호랑이 있었겠죠. 1800 몇 년도니까 산을 넘다가 호랑이의 밥이 된 분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성경과 돈을 빼앗긴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평신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까?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분들 중에 아까 사진에서 나왔던 김성호라는 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8년에 1년 동안에 38주를 건서일을 했습니다. 38주를 이 책을 파는 일을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월급이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집에서 15주 동안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는 한 석 달 정도 농사 짓고 나머지는 다 건서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84개의 시장을 방문했대요. 전국에 3,700km를 걸어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에 1년에 3,700km를 걸어다니면서 장터 84군데,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분이 947권의 성경을 판매했답니다. 성경을 947권, 거의 1,000권 가까이 팔았죠. 그리고 이분이 그 1908년 1년 동안 4,688명을 전도했대요. 혼자서 4,688명을 전도했으면은 대형교회 하나 세울 만큼 전도한 거죠. 이분은 혼자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어느 여성 건서가 있습니다. 이분은 1년에 267일을 건서일을 했습니다. 470km를 걸어 다니면서 790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분은 그 당시에 65세였어요. 65세 할머니였어요. 이 당시에 65세면 진짜 장수하신 거 아니에요? 65세. 지금 65세하고 다르죠. 그렇죠? 1800 몇 년도인데. 이분은 3,000명에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대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했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싸우던 사람들도 화평해졌대요. 평화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맹인 그 권서가 있었습니다. 백사겸이라고. 이 사람이 열병으로 시력을 얻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력이 없으면 뭐 주로 뭐가 많이 됐죠? 점쟁이가 많이 됐겠죠. 점쟁이. 그래서 이 사람도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쪽집게예요. 점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점을 잘 치니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복채를 많이 받았겠죠.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이지만은 그래도 점을 잘 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건서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점쟁이 다 때려쳤어요. 이분이 어느 날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데 이 당시에 무슨 점자로 된 성경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성경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읽게 성경을 해가지고 계속 그 성경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이분이 나중에 걸어다니는 복음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개를 다 외워버렸어요. 맹인인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은 얼마나 많이 읽어줬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어줬으면 들은 사람이 외우면은 뭐 그 아들도 말할 것 없이 거의 다 외웠겠죠.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뭐 때문에? 예수가 없었을 때는 자기 심령이 다 빈집이었어요. 예수가 없었을 때는 자기 가정이 텅 빈 싸늘한 집이었어요. 예수가 없었을 때는 사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이분들이 제자 무슨 목사도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이 그냥 평신도라니까요. 자기 살림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걸어 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다 꿋꿋이 참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경회라는 거. 사경회. 우리가 예전에 사경회라는 거 많이 했죠. 부흥회 말고. 사경회를 1890년부터 시작했어요.
농한기 때 겨울에. 왜? 옛날에 농촌에서 농한기 때 다 모아서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사경회를 시작했어요. 이 사경회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사경회가 이제 주로 평양에서 열리거든요. 왜? 평양에 큰 교회가 다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목포에 사는 어떤 목포에 사는 어떤 아낙네가 애를 지 등에 업고 쌀하고 솥단지를 머리에 이고 목포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갔대요.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가면서 밥해 먹어가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지금도 목포에서 평양까지 기차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돼. 그 옛날에 갔다는 거예요. 1901년에 2월 달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목포에 와가지고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지.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무슨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성경도 제대로 없는 세상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말씀의 갈급함, 정말 내 심령을, 내 심령을 꽉 채워줄 그 주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 이걸 맛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사실. 신기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지? 왜 이렇게 발전했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분들은 목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활은 뒷전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1년 동안에 정말 3,477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때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원래 전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돼요. 이분들처럼, 이 권서들처럼. 제가 이 권서라는 분들을 알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이분들은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 뭐라고 그 복음 들고 이렇게 가셨을까?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그러죠. 나는 전도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 전도하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떨어져. 부끄러워. 이분들은요,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매 맞아가면서, 몰매 맞아가면서, 돌파매 맞아가면서 이거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했어요. 돈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식은밥에 짠지 먹어가면서 전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면류관 쓰고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곳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불만으로 차 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지 않도록 정말 이 권서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